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따라해 봅니다.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구제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즘 한창 노래 토로토에 보니까 가수 진성씨, 이 사람도 경상도 출신으로서 어릴 때에 참 부모 없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배도 많이 걸고. 그래서 이 노래가 보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추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하면서 초건목피. 지금 이제 4월달이니까 옛날이면 한참 보릿고기 시작됐죠. 옛날에 가을에 농사 지었던 거 이제 다 먹고, 아직 보리는 이제, 아직 타작할 때는 멀었고. 그러니까 요때 이 춘공기, 요때 참 살기가 힘들어서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배고픈 줄 몰랐는데 쌀밥이 귀했지. 보리밥은 이제 실컷 먹고 컸는데, 보리밥 먹고 나면 또 감자 넣고, 고구마도 아직까지는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줄 몰랐는데, 군대 가서 서울에 살던 애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배 많이 굶었더라고요. 그 돼지 꿀꿀이죽 해가지고, 그거 막 사먹고, 국 삶아가지고 하나 삶아가지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그렇게 배를 많이 굶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참 보릿고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지만 아직도 그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번 시장과 군수 등 이 자치단체장들 투표 결과를 보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을 싹쓸이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주장이 뭐예요? 적폐 청산해가지고 과거에 고질적인 잘못된 것들을 다 적폐를 청산해서 새롭게 그때 계획한다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막혔어요. 왜냐하면 잘하라고 시켜놨더니 촛불 들고 해서 사람들이 시켜놨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부동산 이게 값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부동산 폭등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서민들이 정말 이렇게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이 단체장들이 부정부패, 그리고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LH 직원들 보세요.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정보를 위해서 또 시의 기초위원장들 그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들 다 식구들 친척들로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몇 개나 꼴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좌우의 좌우 앞뒤 우리 같이 인사해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그 춘공기 배고픈 보릿고개 시절 그때를 견디고,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에요. 그런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6장에 그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5절에 가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은 16절에 금식할 때에 해서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장에는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사건들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 중에서 3가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6장 2절에서 18절의 전체의 결론이 결국 뭐냐면은 6장 1절이라는 거예요. 6장 1절. 자,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한다. 이 의가 뭐냐면은 오늘 방송 사고가 났네요. 이 까치밥 율법, 까치밥이라는 율법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을 딸 때에 그죠? 그 따기 힘든 이제 벼랑이나 뭐 이런 데 좀 남겨놨잖아요, 그죠? 까치들이 이제 와서 좀 따먹으라고 가난한 자나 배고픈 자, 어려운 자, 그다음에 동물이나 그런 짐승들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날 때에 배고파 얼어 죽지 않으라고 조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벨 때도 모퉁이에 다 베지 않고 좀 남겨놨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리나 뭐 밀을 이렇게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둬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죠? 외국인들, 거류민들, 그다음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제의 목적으로 그렇게 남겨 좀 놔둬라. 다 베지 마라. 인식하기 애누리 없이 그렇게 싹 베어가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는 저장이 다 되는가 다시 한번 비워야 되는 모양인데, 계속 돌리기만 돌리더니 좀 비워달라. 용량이 다 찼다.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뭘 하려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서?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갖다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 자,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때까지만 읽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5장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 6장, 그죠?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 말은 결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엄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으면 기도를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생내면서 자랑하면서 기도 많이 하네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
금식할 때 6장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보이려고 구제하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금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야 정신 차리고 은밀한 중에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남들에게 은밀하게 이래 하지 않고 외식되게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를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버지 상,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도 상 못 받고 자기 상 이미 다 까먹고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나팔 불고 떠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장 5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6장 5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6장 16절 시작.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로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버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 6장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살짝 하라는 거예요. 살짝. 자,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식되게 구제를 했어요. 외식되게 기도하고 외식되게 금식하고 겉 따르고 속 따르고 그죠? 그렇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외식하다는 이런 말은 연극 배우를 말해요. 여러분들 저 탤런트 연극 배우 알죠? 그 사람들은 그죠? 연기하는 게 자기 속 생각과 마음과 그죠? 그런 거 다 감추고 대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울고 웃고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하는 거 다 대본대로 대본에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속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선한 동기가 결국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상급이 없다. 왜냐? 이미 자기 상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 은밀하게 하는 거.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뭐한다? 봉헌한다. 이 봉헌한다는 게 갚는다는 얘기예요. 갚는다. 자, 질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까?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까? 주는 사람. 왜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니까.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따라해 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 때는 뜨뜻하지만 받을 때는 참 창피스럽고 비굴하고, 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욥 여러분들 참 욥 구약에 아주, 예? 참 시련을 많이 시험을 받았던 욥. 우리 뒤에 근사님도 바카스 한 잔 드려야 될 것 같던데, 예? 감기약을 많이 드셔서 그렇나? 우리 고근사님, 예, 바카스 하나 드실래요? 이 바카스 많이 사놨어요. 냉장고 갖다 놔요. 냉장고 한 잔 드리세요. 예, 냉장고에 바카스도 있고 비타 500도 있고 생수도 있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예, 우리 작은 카페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기서 차도 마시고 저 넓은 뜰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차도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고 참 제가 이해하죠. 일주일 내내 들에서 농사 짓고, 예, 다치고, 예, 그래가지고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그죠? 예, 감기에다가 몸살에다가, 그러니까 약 드시고 나면 졸립죠. 예.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빨리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예. 그러니까 욥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냐? 가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더냐? 나는 혼자 내 떡덩이 묻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주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아버지처럼 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이렇게 보살피며 인도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이 이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어서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 혈의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욥이 그만큼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너무 부활이 좋으니까, 그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말이야,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주면서 사도님 이거 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눠주고 그런 일이 일었었어요. 각각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안 했어요. 윤부상통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고넬료가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인데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백성을 많이 조금 한 게 아니고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천사 만나고 오죠.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진실로.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 제가요, 인천 거기 성모병 건너편에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전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니다 보니까 골목에 한 남자를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공갈 난냉구라 그러죠. 소매 없는 러닝. 그걸 탁 입고, 해병대 문신을, 해병대 앵커를 탁 박아, 문신이 있어요. 아이고, 반갑다고. 해병대 노냐냐고, 그렇다고. 몇 개냐고. 그러면서 몇 개냐고 그러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해병대 나왔다고, 반갑다고 탁 했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해병대 안 나왔어요. 해병대도 안 나왔는데 그걸 갖다 해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해병대만큼 저도 해병대는 안 나왔지만 멋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병대는 안 나왔지만 저도 해병대만 이제 고생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감옥 갔다 왔냐니까, 그때에 차를 갖다 한데, 승합차, 제 차처럼 생긴 7명 타는 승합차, 대구에서 나온 그 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증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이혼하고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심심하면 도와주고 했는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하여튼 제 품에, 지갑에 돈만 생기면은 어떻게 하려고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온다 하면서도 안 오고 예를 미기더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이제 다 쓰러져 가는 쓰레터 집인데 살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사냐 그랬더니, 요거 이제 재건축 하는데 하면은 이사 비용을 받는다는 거야. 이사 비용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딱 호시탐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설사를 착착 하기 시작해요. 계속 설사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제 벽을 붙잡고 기어가지고 왔는데 그 지하실 내려오는데 온데 설사를 잘리게 나는 거야. 왜 우짜다 이렇게 됐냐니까 계속 설사를 한다는 거야. 화장실에만 가면 설사라고 오죠.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모르고 물만 먹다면 설사하고. 그래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돈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끊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연체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은사인가요? 그래가지고 또 부평구청에다, 복지팀에다 얘기해가지고, 뒤에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입원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대장에 빵꾸가 났다요. 대장에 빵꾸 나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바로 폐혈증하고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칫솔, 세면대, 타월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내가 수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지팀에다 얘기해가지고 병원비가 한 450만 원 오는데 좀 모자라는데도 그 큰 병원에는 또 이제 사회 공동 먹으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시켜서 퇴원하는데 이제 의사가 처방전 이제 주면서 이 약 사라 했는데, 목사님 또 약질 돈이 없습니다. 좀 빌려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아. 그래가지고 이제 살렸어요. 완전 놔두면 죽어요. 의사도 죽는다 그랬어. 근데 이 대장을 이만큼 좀 잘라냈어요. 잘라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제 살린 거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라니까 교회는 안 오는 거야. 교회는 안 오는 거야.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교회 오라니까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나가도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그래 막 주선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박영태 씨 아이고 참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언제까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생명을 살려서 가지고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부천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끊치고 그 뒤에 가니까 그거 이제 진짜 재건축한다고 싹 흐부려버리고 다른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가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돌아오지 않겠느냐. 왜냐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 그죠? 근데 그 배낭이 어떤 배낭이냐?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쓸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은 허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너무 인색하게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하게 되게 만들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고 손을 오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재물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 얻습니까? 네 재산 처음에는 네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는데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날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이 그죠?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구제를 거절함으로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아주 찌질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라면이라도 한 상자 주면 사람들 앞에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광고를 많이 하더만, 아무튼 오늘 이 구제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부자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죠? 예면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그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외면하는 것은 누구에게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외면한 거래요. 근데 구제를 하면 그죠? 그 사람에게 한 거는 곧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제는 내 행편대로 하면 돼요. 내 행편대로 내 수준에서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인색하게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가부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기름 요고 마지막 가루 요고 틀어서 묻고 내 자식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쨌든 엘리야고 엘리사에게 구제한 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떡 구워가지고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주의 종에 먼저 대접하고 먼저 구제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뭄이 다하도록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환난과 그 가뭄 속에 자기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진성규 지사님이 어쨌든 일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월요일 날 제가 노예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1시에 오래 1시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빨리 가서 퇴원 수속 밟고 군청에서 저 절차 다 밟아가지고 병원비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뭐 태어났고 오든지 아니면 친구 보고 좀 태워주라 하든지 하고 저는 이제 노예로 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람의 일은요 세옹지 말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나중에는 도움을 받을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나중에 그 사람이 역전돼서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무, 물질에 있고 없고, 없고 있고에 우리가 치심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사도 누가는 뭐라 하냐? 의사 누가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이 사실을 알고 구제에 눈을 외면하거나 조금 줘놓고 생색내는 그런 외식된 성도들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언젠가는 또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 빚진 것들을 다시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에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많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원조해 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